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말이 딱히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버벅거릴 예정이지만 수련회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이런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 실리커스 사면 캠프에 이번에 히스토리가 찬양을 하러 가게 돼가지고 아마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저는 물론 찬양팀으로 참석하는 거여서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 있지만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태신앙으로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수련회를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엄청 많은 생각들을 했고 수련회를 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련회에 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생각과 이해와 마음가짐 네 가지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찬양. 수련회에서 찬양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거나 진짜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모르겠을 때에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수련회 때만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던가 수련회 때만 신나게 찬양을 하고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시 이제 차분한 강아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자주 우리 경험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상황들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그 음악과 분위기와 공동체적인 기쁨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가사들에 깊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깊이 공감을 하고 감격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깊은 공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실 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한 대밖에 없어. 기타 한 대밖에 없어. 혹은 악기가 아예 없어. 혹은 우리 교회 조금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대예배 때 찬송가만 불러. 전혀 상관없이 길을 산책하면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찬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련회 또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공동체적 예배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 하시되 우리가 일상에서 찬양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먼저 사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해야 수련회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화려한 음악이 없이도.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멜로디가 아니라 말씀으로 충분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준비되지 않은 날 것의 그 영혼을 쥐고 흔드시는 역사들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부터라도 수련회 콘티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어떤 말씀에 기반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 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너무너무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일상의 찬양이 회복되고 일상의 찬양이 회복됐을 때에 수련회에 가서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만이 은혜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혹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희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이제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 것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수련회에서 듣게 될 말씀은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책망이든 위로든 스피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귀에다 대고 선포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말씀 잘하시네, 재밌게 잘하시네, 혹은 성경 인물들 정말 대단하다, 요셉 선배, 다윗 선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이해되지 않는 순간조차 나중에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를 꼭 챙겨가셔서 그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기 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뭐든지 매사에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꼭 말씀 노트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노트를 적고 안 적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요? 내 수련회 끝나고 밤에 나눔할 때 이런 말 자주 해보지 않았나요? 오늘 기도가 잘 안 됐다. 혹은 오늘은 기도가 잘 됐다. 오늘 뭔가 마음이 뜨거웠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봤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건 뭐고 잘 되는 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가 안 된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방언을 해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만 뜨거운 기도일까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무슨 말을 사실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답답하잖아요. 제일 큰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 냉랭함이 있어요. 분명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막 삐지게 되고, 옆에서 막 친구가 방언을 막 샬랄샬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엄청 질투나지 않아요?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기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친구가 방언하면서 막 샬랄샬랄 기도하면은 저는 질투나서 하나님한테 막 얘기했거든요. 왜 쟤만 사랑하시냐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왜 쟤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던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모두 다 그 공감하는 그 느낌.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분과 느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느낌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 느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의 크고 작음을 결정짓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또는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부러워해서 혼자 삐져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때,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한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저조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뻔뻔하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기도에 뭔가 벽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거 먼저 돌아보고요. 들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막막함. 그러니까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본 거죠.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거절하시고 안 들어주셨어. 라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됐을 때 서운한 거는 어쨌든 그 의도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어쩌면 그냥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요술램프가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삐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의도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말씀이 고갈되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쌍방 교제 중에 하나인데 말씀은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 말, 소원만 말하고 싶어 한다면 기도가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성경이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항상 말씀의 묵상과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이 흐르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영성의 관리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도로 시작했었거든요. 그 기도가 절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털어놓는 거. 근데 솔직하게 털어놓으려면 내 상태를 먼저 마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미주알 고주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렇게 어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렇게 저거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가 막 아빠한테 찡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비록 원망과 그 찡찡거리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 구절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바뀌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로 그 순간순간 빚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척할 필요 없고 성숙한 척 필요할 거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이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학생부, 청소년부, 10대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알거든요. 저도 정말 어려웠고. 근데 이게 실제로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흔들므로써 수련회에서 받아야 할 그 은혜들을 뺐습니다. 우눈사자와 같이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정말 많은 전략과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들은. 왜냐면 교회 공동체야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 느끼는 그런 모순적인 외로움들 있잖아요. 교회와 외로움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다 경험을 해본 것들이잖아요. 저도 겪어봐서 그 기분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아니요, 그래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 아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외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의 시간을 겪고 나서 깨달아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부 친구들과의 관계, 청년부 친구들과의 관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럼으로써 관계의 참 주인을 하나님 한 분으로 모시자는 거죠.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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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너무 어려워서 항상 애쓰고 있고요. 그치만 계속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태도를 가지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진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 분별을 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사수하시기를 바래요. 왜냐면은 수련회 때 화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다들? 그치만 참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두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좀 참으시고 어렵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 참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명과 비전을 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가실 텐데 저 역시 사명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불안해했고 지금도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번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려주실까? 이런 기대를 항상 하고 갔다가 실망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너는 의사가 되거라. 가수가 되거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면은 이런 표현이 조금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문학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고의 예술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고의 스토리텔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출들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내가 아름답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수련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비전과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고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이번 수련회 때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 5가지 포인트들을 조금만 미리 고민하고 수련회에 가신다면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큰 좌절이나 실망과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한테 삐진다던가 시험에 든다던가 낙심하는 일이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수련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를 하고 자겠습니다. 모두 은혜로운 수련회를 보내시고요. 어떤 은혜를 받고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죠, 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저도 잘 내일 다녀오고 저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